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본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최단거리를 꿈꿉니다. 목적지를 알게 되면 그곳에 가장 빨리 도달하는 직선도로를 찾기 마련입니다.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비전을 받거나 뜨거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면 우리는 그 꿈이 곧장 현실이 되는 탄탄대로로 이어질 것이라 낙관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와 사뭇 다르게 작용될 때가 대다수입니다. 하나님의 직선은 종종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구분기를 통과하여 완성됩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처한 상황이 정확히 그러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의 대가는 영광이 아니라 구덩이였습니다. 전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자녀인 요셉의 꿈은 이토록 고통스러운 곡절 속에 밀어 넣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사건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건을 감당할 사람을 빚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며 그를 꿈꾸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은 그저 별명이 아니라 그가 가진 비전을 망상으로 축소하고 그 존재를 조롱하려는 낙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성경이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라고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증오와 오해는 언제나 거리에서 발생합니다. 상대를 인격으로 대면하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신의 선입견이라는 필터로 바라볼 때에 형제는 제거해야 할 위협이 됩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짐으로써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시험하려 했습니다. 그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리라 라는 그들의 호풍당당한 외침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열심에 대항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인간의 가장 약한 공모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던 그 시도가 오히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급행열차가 될 줄은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손길마저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시는 낭만 있는 연출가이십니다. 본문에는 2명의 리더십이 대비됩니다. 장자 르우벤은 나약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는 살려주고 싶어 했지만 형제들의 분노를 정면으로 돌파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리를 비웠고 결과적으로 요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반면 유다는 이익이라는 현실적인 명분을 내세워 요셉을 팔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동생을 은 20세겔에 팔아넘기는 비정한 형이었으나 적어도 요셉을 형제요, 혈육이라 부르며 살해 계획을 거래로 전환했습니다. 훗날 베냐민을 위해 자신을 담보로 내놓는 희생의 씨앗이 이 비루한 거래 현장에서 조금씩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성자가 아니라 흠결 많은 죄인이 겪는 갈등과 후회 속에서 역사를 써내려 가십니다. 요셉의 채색옷에 묻은 숫 염소의 피는 야곱에게 치명적인 상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묘한 재현의 장면을 불러일으킵니다. 수십 년 전 야곱 자신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때에 사용했던 도구 역시 염소였습니다. 그는 염소 가죽으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가로챘고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가져온 염소피 묻은 옷에 속아 무너집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도 잃었다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겠다라고 절규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끝이 아니라 야곱의 자아가 죽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채색 옷을 찢으심으로써 우리 인생의 주권이 옷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야곱은 도단에서 서사가 끝났다고 믿었으나 하나님은 이미 애굽에서 새로운 챕터를 열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도단에서 절망합니다. 믿었던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소중히 여겼던 옷이 갈기갈기 찢겨 피 칠갑이 된 채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분명히 꿈을 주시는 분은 당신인데 왜 제 현실은 이토록 어둡습니까? 라는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묵상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비전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요셉을 하나님의 비전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어가시며 비전을 더욱 선명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중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상황을 제거하려 했고 야곱은 상황에 매몰되었습니다. 하지만 구덩이는 요셉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으로 그리고 바로의 궁전으로 연결되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은 직선거리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지만 이스라엘은 40년을 돌았습니다. 요셉 역시 채색 옷에서 총리복으로 갈아입기까지 13년의 구분기를 걸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먼 길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계시는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구분길에서만 배울 수 있는 순종과 겸손의 미학이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확신했지만 그것은 오보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증거들은
종종 하나님의 전체 그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찢겨진 옷을 보여주며 이제 끝났다라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그 찢겨진 틈 사이로 당신의 새 일을 행하십니다. 상실이 클수록 하나님이 채우실 공간도 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한 고통의 현장인 도단에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단을 넘어 애굽을 보시고 애굽을 넘어 출애굽의 구원을 보십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미래의 표지가 사라진 것 같아 두려운 분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각자에게 감당할 비전을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신 비전을 감당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을 잘 감당하는 것은 우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귀한 헌신과 사랑으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전 과정은 구분길처럼 답답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비전으로 사용하시는 일하심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완성될 뿐입니다. 사건의 성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사건을 감당할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구분길처럼 보일 때에도 선하게 인도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도단의 순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뜻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계획하시고 허락하신 비전을 감당할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